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때 가장 빠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회복과 치유와 응답의 해입니다. 연초부터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딱 언약 잡으시고, 하나님 올해 저도 회복입니다, 저도 응답입니다, 저도 치유입니다 하시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큰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도전이거든요. 영적 어두움을 향하여서도 도전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악한 것이 막 떠나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본문 속에서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로 따라합니다.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루세요. 그리고 세밀하게 다루셔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엄벙덤벙 넘어가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잡혀간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참 비참하게 망해요. 뭐 이렇게 왕이요 다 이렇게 서자설에 매여가지고요 2000리나 되는 그 길을요 막 끌려서 두 눈도 뽑히고요, 불행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끌려가다, 여러분 이 농사 짓는 사람, 포도원 가꾸는 사람들, 천민들, 성경에 보면 천한 사람들 조금 제외하고는 다 포로로, 엘리트들 다 끌려가고요, 귀족들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나누어 가지고요 다 끌려가요. 근데 이제 왕궁도 불타고 뭐 성전도 불타고 뭐 남아있는 희망이 없어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 가지 죄라고 했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짐.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물 갖다 부어봐요. 한 말 갖다 부어도 새 나가고, 두 말 갖다 부어도 새 나가고, 이틀을 갖다 부어도 물은 다 빠져나가고, 막 열흘을 부어도 물 빠져나가, 남는 게 없어요. 터진 웅덩이에다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그렇게 산 적 있죠? 짧은 기간이나마 그런 거 다 경험 있을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죠.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요. 첫째,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 헛된 수고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불신앙.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 속에 보면 불순종, 그렇게 내가 23년 동안 하나님은 날짜까지 말했어요. 계속 주의 종들 보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희들 안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순종 안 하는 거는 습관이다 그래, 습관. 읽어보실까요? 22장 21절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이런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시작.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네 습관이라.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생각도 막 보혈로, 우리 마음도 보혈로, 마음과 생각을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올해는 진짜 불신앙 완전히 내가 자각할 때 이거 불신앙 금방 예민하게 여러분이 잘라내고 갈라내고 분별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습관들 고치시는 은혜,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너무 무한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이 좀 그렇죠. 청개구리 습관. 산으로 가자 그러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자 그러면 또 산으로 가고, 꼭 반대로만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불순종이 체질화돼서 이 생각과 마음이 광야의 체질,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배고픈 것 때문에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멱살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체질, 광야 체질, 그런 고질적인 애굽 체질, 애굽을 빠져나왔는데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몸에 박혀있는, 체질화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분 세상 체질들, 올해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해가지고요 회개만 하면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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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회개만 하면, 고치면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거 다 조금 잠깐 매를 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결정되어 있는 필연적인 회복을 벌써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 주려고.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고치고 그 나쁜 습관 고쳐가지고 올해는 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한 해, 말씀대로 사는 한 해. 여러분 거룩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을 기도하면 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고 능력이 넘쳐난다. 세상 이기는 능력, 여러분 사단 이기는 능력, 자기 자신 이기는 능력, 이거 말고 무슨 능력도 필요해요? 이 능력 가지고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이사도, 기사도 다 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내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필연적인 회복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요, 아주 연말부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막 기도만 하면 희망, 기도만 하면 소망, 기도만 하면 힘을 주시고 연초부터 1일도 응답, 2일도 응답, 여러분 3일도 응답,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올해 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해석이 불가능한, 설명이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기도요?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나를 만나라,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그 역사를 내가 행할 것이다. 원래 여러분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라는데 내가 올해는 그래 해야지 하지만 이 시간부터요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드리시고요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말씀이 나에게 다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요 일하고 계시거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전인 구원이에요. 다 이루었다. 영육간 다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리신 보혈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신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아브람도,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우리 믿음의 위대한 여러분 선진들이요 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요, 바라보는 것들 희망 아니에요?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눈에는 안 보여도요, 손에는 들리는 게 잡히는 게 없고요, 귀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도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마음의 화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자기만 바라보는 자화상을 가지고 그런 영상 이미지를 여러분 가지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도전하자 이것이요. 기도는 도전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죠. 왜? 꿈이 있으니까. 큰 꿈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작은 꿈은 여러분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적든 크든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 있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기도해요. 자기를 그냥 에휴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인생이 숙명이지 뭐 운명이지 뭐 불교 절에 댕기는 사람 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렇게 그냥 인생을 그냥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뭔가 내가 그 역사의 통로가 되고 싶은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 이 사람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 그랬어요. 예?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아니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가 로마도 볼 거야, 내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래 돼 있잖아요. 이게 뭐 바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 자기가 바라보는 영상,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꿈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던 뭘로? 보혈 흘리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신 후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마가와 하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에 김홍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주셔서 말씀을 쭉 하시다가 내가 하늘나라 직통전화번호 가르쳐 줄까요? 그러셔서 예 목사님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메일에도 보내놨으니까 보고, 하늘나라 하나님께 바로 그런 직통전화는 333국에 7711번이래요. 이거는 예레미야 33장 3절, 니는 내게 부르셔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33장 3절이고요 7711번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또 내가 발명을 한 건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 2개 소개하시겠대요. 그래요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이 뭐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새벽기도 향수래요. 목사님 새벽기도 향수는 요한계시록 그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향기라고, 성도의 기도는 여러분 향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향기인데 새벽 기도의 향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발명하셨대요. 새벽 기도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면요, 하늘나라 향수를 우리가 몸에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미소크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하는 데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기뻐요, 아주 행복해요 하시더라고요. 미소크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이 새벽 기도를 지금 나오고 계시고요, 이제는 기도를 하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시는 모습이 보여요. 매일 새벽에는 못 나오셔도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 멀리에서도 나오시고, 어떤 분은 40분 차를 타고 나오시고, 여쭤봤어요. 몇 분 걸립니까? 40분 걸립니다. 그 멀리서도 기도하러 오시고, 20분 차 타고도 오시고,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나오시면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때 희망이 있다. 올해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겠구나. 근데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이 잠언서를 좀 가만히 읽어보시면 잠언서에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부지런한 사람은 먹을 것도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고. 좀 이따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새벽 기도가 우리 김홍태 목사님 새벽 기도 향수라 그러셨는데, 성도의 기도는 이게요 영적으로 향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죠. 청년들 힘듭니다. 근데 그 잠이 막 몰려오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여러분 쏟아지는 잠을 능가하는 꿈이 있든지, 그 잠을 능가하는 사랑이 있든지, 그 쏟아지는 잠을 이기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슴에 뭔가 불이 있는 사람, 사랑에 대한 불이든지 비전에 대한 불이든지 꿈에 대한 불이든지 불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연인이요, 오늘 새벽 4시 반에 세문안교회 앞에서 만납시다. 제가 그런 경험 있어요. 우리 하루 학교 가다가 토요일날 하루 노는데 우리 저기 소양댐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세상에 청년 때요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해가지고요 그 4시부터 통문 풀려서 차 다니는 거 제일 첫 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화문 세문안교 앞에서 만나가지고 인천 춘천에 소양댐 그날 우리 당일로 놀러 갔다 온다고. 세상에 잠도 안 와요. 얼마나 여러분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이 있든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어느 날 제대로 깨달아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을 통째로 나에게 주셨고 이 땅을 통째로 나에게 주셨고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걸 통째로 나에게 다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은 내게 부러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 이거 귀신 역사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하셨어요. 시편 4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장 5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여러분 새벽에 도움 받고 싶으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을 깨워야지. 57장 8절 우리 깨우겠다는 각오하고 한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하는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찬양해봐요. 찬양이 막 천사들이요 이 곡조를 담아가지고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갖고 올라가요. 앞에서 찬양하는 싱어들 새벽 기도 드리고 찬양해봐요. 나에게 먼저 그 은혜가 막 임하고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요, 표정에서도 은혜 받고요, 기도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어린이들 가르치고 중고등부하고 이래 해봐요. 여러분 아무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도우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한번 명문가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우리 가문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운명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우리 집안에 나로부터 이 모든 저주를 끊겠다, 그런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요. 그 사람을 기준해가지고요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요. 아니 우리 자녀들 중에 대통령 안 나오라는 법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인물 시대 살릴,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모든 각 영역에 좀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미국만 해도요 대통령을 4번 해서 역사상에 4번 한 대통령 한 명 나와요. 누구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잖아요. 제가 참 좋아해요. 이번 책 여러분 다 읽었어요. 근데 39살 때 소아마비가 와서 중증 장애인이 된 거예요.
하버드 대학 나왔죠. 사립고등학교 좋은 데 나왔죠. 너무 자부심, 자만심, 우월감에다가 너무 당당하게 멋지게 막 가도를 달릴 때에 39살에 이 소아마비 정세가 와서 완전히 휠체어 타고 움직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도움을 안 받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루즈벨트가 어떻게 했어요? 도전 정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전, 내가 이 고난을 이길 것이다, 극복할 것이다, 인내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도전 정신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1939년 대중 미국의 공황 때 아주 그 문제 너무,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얼마나 업적을 남겼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세계 지도자들 여러분 가운데 종전시키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아주 지도자로서의 그 실력을 발휘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참 유명한 명언했어요. 내 인생에 내가 만난 이 최고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되었다. 강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어떤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기도할 때에 올 한 해는 2000년의 전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그 은혜 우리도 풍성하게 회복하는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치유를 위해서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함께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여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고치냐면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여러분, 그리고 복을 주며 가라사대 1장 창세기 28절 말씀, 에덴 동산의 그 원래의 복,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도전하시고 원래의 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여러분 원래대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올해 우리 계신 이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이래저래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는데 성령님의 마음에, 야, 오늘은 좀 쉬어라, 오늘은 좀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시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다 좀 사역을 내려놓고 좀 쉬면 좋겠어. 아주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오늘 제가 좀 쉴게요. 다 내려놓고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좀 쉬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우리 김은혜 전사님 집에 놀러 가자. 김은혜 전사님 이사하셨는데 못 가봤거든요. 선교사님 전화 드렸어요. 우리 김은혜 전사님 댁에 신방 못해서 좀 가줍시다. 또 시간이 되셔갖고 또 쉬시는 날인데 갔어요. 예배 드리고, 전사님 우리 영화 하나 보러 갈까? 그래서 막 즉흥적으로도 영화 동네 생겼어. 여기 영화관이 생겼거든. 가서 봤어요. 국제시장. 야, 6.25 사변 전쟁 그 배경으로요, 예? 한 가족이 이산 가족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막순이라고 그 막내를 찾으러 내려갔는데 그 구조하는 배 못 타고 중공군들이 도로를 차단해서 다 배를 타고 피난을 떠나는데, 여러분 그 막내를 갖다가 놓쳐가지고 그 아버지가 배를 탔다가 다시 막내를 찾으러 내려가는데 그 조그마한 어린 아이를 붙들고요, 우리 저 태양이만 아이를 붙들고, 네가 아버지가 네가 이제 우리 집의 가장이다. 엄마하고 동생들 네가 돌봐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랑 헤어진 게요, 못 만난 거예요. 이산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오늘 아빠 말씀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엄마 잘 모시고 이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그리고 동생 공부시키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나중에는 뭐 학교 해양대학교 합격 받아놓고도 자기는 못 가. 동생들 공부시키고 가정을 살펴야 되니까. 나중에는 뭐 탄광도 가고, 소독에 독일에 탄광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고생한 끝에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막순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산 가족 찾기 운동할 때요, 저 찾았어요. 다 그래 됐는데 어느 명절날 식구들이 다 모였었는데 저쪽 방에 가족들이 모여서 막 재밌게 얘기하고 떠들고 노는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 사진이 있는 이쪽 방으로 와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잘 살았지. 아버지, 저 잘 살았지.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눈물을 막 너무 흘려서 머리가 아프더라고, 나오니까. 머리가 아파. 뭐 너무 울어가지고. 하나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아버지하고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릴 때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던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하나가 탁 오르는 게, 우리 교회 남성교 회원들, 저 아버지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아버지. 이젠 자기가 아버지가 돼갖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던 모습을,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 아니 교감 선생님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학원 원장님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이때처럼 힘든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직장인들 너무 힘들어요. 남성교 회원들 1인 5역, 어떤 사람은 6역, 1인 다역이잖아요. 예. 날마다 멋있어야 되고 늠름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눈물도 흘리지도 못하고 자기만 다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 우리 남성교 회원들 얼마나 집이 무겁고 힘들겠노. 그런데 우리 하나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부르짖어라. 아니 그러면서요, 제가 이 20대 때 공단 선교하기 전에 어떤 큰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야간 학교를 했습니다. 기숙사에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간 학교를 해서 중학교 졸업한 애들은 대입 검정고시 보게 해주고,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고입 검정고시 보도록 도와주는데 140명의 학생들이요 나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사님이 도와주시고 사장님이 도와주시고 총무부장님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요, 그 회사에요 140명 학생들을 갖다가 밤마다 야간 학교했어요. 그때 한 40년 전이 35년 전이니까 저희 집에 전화가 없어서요, 급한 연락 오는 건 뒷집 전화로 제가 김 선생님 전화 왔어요 그러면 전화를 받을 때예요.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김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선생님 저 순초예요. 선생님 그래 무슨 일인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했더니 선생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별 아무 일 없어요.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세상에 그 다음날 갔더니요 애가 자살해 죽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지가 보고 싶으면 좀 만나자든지 선생님한테 갈게요 하든지 좀 뭐 이렇게 요청도 없이 선생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선생님 뭐 다른 그러고 끊었는데 그 다음날 때 자살했어요. 근데 제가 그 충격이 너무 오래가, 우리 주변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있지 않냐,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콜투미,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려면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첫째 버린 거, 소득이 없는 일에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터진 웅덩이에 인생을 바치고 있으니 깨달으라고 교육을 목적으로 징계함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원래 우리 생각도 치유되어야 되고요, 마음도 치유되어야 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마음 생각 치유가 일어나요. 환경 치유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경제 치유도 따라옵니다. 부부 가정 치유도 따라옵니다. 인생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정신무시로 기도할 적마다 복음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 보면 그 생명이, 그 능력이, 그 권세가요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여러분 나를 인생을 막 누르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떠나가는데, 그게 떠나가는 게 누가 떠나가요? 내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약간 사단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인 치유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현재적인 역사를 현재적으로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꼭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와 봐요. 주일날 낮 설교는 각권 설교죠. 오후 설교는 사도행전이죠. 수요 예배는 신명기 강의할 거예요. 금요는 야고보서 할 거예요. 새벽 기도는 생명의 삶으로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어요. 가정 예배는 지티교제로 누가복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6권을 여러분이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66권 가운데 일주일 동안 6권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가 그렇게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승리자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말씀 9절을 읽겠습니다. 33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33장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여러분 저를 보시고 말씀 읽을 때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읽으시면 권세 있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권세 있게 읽을 때 붙었던 게 떠나간다니까. 결국은 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땅 따먹기. 그 다음에 뭐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그러니까 경제 정복, 땅 정복이에요. 그러니 전쟁은 두 가지인데 땅 따먹기, 빵 따먹기인데 우리 영적 전쟁이 뭐냐 그러면 사단이 정복해가지고 있는 영역을 빛으로, 그잖아요? 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복음이 빛이니 예수님이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기이한 빛이다, 원더풀한 빛이라 그랬어요. 기이한 빛이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빛이에요. 아니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요 다 살아나, 다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으로요 정복해야 돼요. 정복하게 될 때에 그 정복하는 정복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영역이 나에게 임함으로 흑암의 현장 정복하고, 흑암의 경제를 정복하고, 흑암의 사람들 정복하는 게 전도 선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절 다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라고. 자, 띄워드립니다. 함께요. 권세 있게 읽어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여러분 이 복을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메시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현실적인 목적은 너희들 끌려가 그러나 돌아와 이건데 돌아왔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언제 누려야 되느냐? 2015년도 원래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어라, 치유를 위하여 부르짖어라, 응답을 위하여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의 감사제가 막 드려지고요.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고 막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응답으로 축복하시는데 원래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는 건 안 돼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뭘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잘 보고 읽고 마칠 거예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아멘. 아멘.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여전히 주무셔야 되겠어요. 기도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첫 열매, 첫 시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먼저 첫사랑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요.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고 의지하고 의뢰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님 귀하게 보시거든요. 근데 자꾸 좀 더 잘 자, 좀 더 졸자, 5분만 더 자고 10분만 더 자고 10분 더 자도 피곤해요. 그 사람은. 예, 5분 더 자고 5분 더 자도 피곤해요.
이게 다 입을 걷어차고 문 걷어차, 두 가지만 걷어차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을 걷어차고 문 걷어차고. 예, 시동 걸어서 막 오시면 돼요. 입을 딱 걷어차고. 어떨 때는 진짜 못 일어나겠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피곤 때문에 못 일어나겠어요. 꼭 그럴 때는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오면 은혜를 더 주셔요.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또 새 힘 주셔가지고 그 피곤은 물러가고 주신 힘으로 또 하루를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대로 된대요. 그대로 된대요. 아이고, 지금까지 기도 안 했었으니 올해는 꼭 부르짖어서 전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장 23절 24절 예수님 너무 반복 많이 하셨어요. 같이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한 절만 더 읽어보실까요? 또 이것도 예수님 사랑받았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 절만 더 읽고, 여기는 뭐 두 번이나 연급했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 설명이 필요 없죠?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중보 기도를 해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결국 나에게 복이 돼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송구 영신부터 세 번째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을 마치면서, 올해는 이 페이퍼가 석장입니다. 이 석장의 페이퍼를 여러분이 가지시고요, 기도하실 때 사실은 올해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를 개인 가정 예배 때, 목장 예배 때,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잡혔던 이 유다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민세비키 볼셰비키 혁명 때 여러분 볼셰비키 쪽이 이렇게 레닌 쪽이요 승리해가지고요 공산화된 이 소련이 70년 만에 무너져요. 서독 동독 70년 만에 하나 돼요. 우리나라 지금 70년 만에 여러분 광복 70주년이 2015년이에요. 우리나라 분단된 지 70년째 맞는 거예요.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 속에도 굉장히 귀중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나를 넘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나를 넘어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남북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저는 중국 선교하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런 아주 공신력 있는 그런 또 얘기도 들어요. 근데 이런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중요한 사람에게 그 말 했어요. 남북 통일 시간표는 내 손에 달려있다. 남북 통일은 내가 원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남쪽에 유리창 하나 안 깨뜨리고 남북 통일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남한을 다 정복했다. 리얼하게 표현하면 각 영역들마다 내 사람 다 들어가 있다. 종북 세력. 교회가 깨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반공주의자들이에요. 유물론 아니에요.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 기독교인 탄압. 기독교가 우리의 가장 최악의 적이다. 이거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물이 좀 묻었다. 우리는 경계하면서 우리 나라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3.1운동 때도 그랬던 것, 독립운동 때 그랬던 것처럼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0.2%도 안 되는 때에 여러분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하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있고 선교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남한 뭘로 비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상섭리라 그래요, 이 땅을 지키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남북 통일될 때 그 남북 통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올해는 따라하십시다. 영권, 인권, 물권, 여러분 네 가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예배 뿌리 내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수해주고 산업선교 전무한 경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올해는 너는 내게 부르셔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 모두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은혜보다도 전무한 응답의 해를 기대하며 언약 잡고 일어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가정들, 또 직장, 산업, 기업들 머리 위에,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